오늘은 2021년 25번째 주일입니다. HT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신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는 지나간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인정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죄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성령 임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몰려들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말씀으로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들과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부역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무거운 세금을 로마 당국에 바쳐야 하는 그런 기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세리들은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혐이었죠. 세리들과 함께 또한 죄인들로 불리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실제로 말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 금지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죄인들, 특히 그 세리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죠. 세리는 성전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은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취급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거나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전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영원히 속죄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빈곤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속절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었죠. 요즘 그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수포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영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잃어버려진 인생들.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면서 그냥 잃어버려진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치유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셨다는 것과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장면은 정말 매우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죄들을 이유로, 종교적인 죄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성전에 오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여는 그런 소그룹 모임에 오지 않는다, 이런 종교적인 죄들, 그리고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죄들을 이유로 걸어서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들은 단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 1, 2절 그 본문만 보아도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정말 장 안에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해 여겨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며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수상쩍어 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참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살았던 아주 저명한 유대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살고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러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강조했고 죽으면 살았을 때 행한 대로 심판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교리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 이런 일 등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의 지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삶과 말에서 드러나는 온갖 덕스러운 행실 때문에 그들을 매우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 앞에 나타나서 율법으로 논쟁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되었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인데요.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또다시 많은 인파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시간을 내셔서 조용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또 질문이 있다면,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댓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모두 같은 주제를 담고 있죠. 그것은 잃었다가 찾은 기쁨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고 찾다가 결국 찾았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양은 해지기 전에 찾지 않으면 정말 뒤뚱거리다가 나자빠진 채로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정말 열심히 찾고 찾아낸 다음 너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나갈 때 놔두었던 99마리의 양도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목자의 모습.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동전이 10개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9개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그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꼭 필요한 동전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10,000원이 필요한 일에 아무리 9,999원이 있어도 1원이 없으면 10,000원이 필요한 일에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한 동전을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엽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정말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가서 또 잘 살지도 못하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서 급기야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먹을 것이 흐드러졌는데 나는 아들인데도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 품꾼으로 살아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걸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못했다고 모기만한 소리로 자신의 죄를 길게 고백하고 있는 아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종들을 불러 말합니다. 아주 바쁩니다.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자 종들조차도 함께 기뻐하며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돌아왔을 때 음악 소리가 크게 나고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아주 자세히 길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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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들은 이렇게 마땅하다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행동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즉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마땅하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너희들에게 나의 행동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내 아들 잃었다가 얻었잖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다들의 행동은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확실히 밝혀둘 것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수군파와 비수군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 모였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린다고 주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나요?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어. 이러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이 인생의 어떤 때가 되어 나에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지각을 좀 더 예민하게 만드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들을 격하게 맞이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각자의 아버지들이 모두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탕자의 비유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지도나 심리상담, 또 기독교 사역의 여러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그런 기억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무섭고 전혀 용서할 생각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그런 심판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 사는 인생이며, 반대로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왜 율법을 모르는지,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심판받을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동전, 잃어버린 한 자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동전, 집 떠났던 작은 아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말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렸던 한 아들. 이 비유에서 나 자신을 찾는 그런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 양 한 마리처럼 생각되고, 내가 그 동전 하나처럼 생각되고, 내가 돌아온 탕자처럼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뭐 다른 식으로도 은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알아야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홍콩에서 제가 제키 플린저의 그 집회를 간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제키 플린저는 20대 때 홍콩의 월드시티라는 장벽의 도시라는 그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또 우리로 말하면 조폭들이 득실득실대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 그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계시죠. 할머니가 되셨는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잊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눈이 새롭게 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그 복음서에 나온 보물 찾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우연히 밭에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그대로 놔둔 채로 막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묻어뒀던 보물을 자기 소유로 가지게 됩니다.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발견한 이 보물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한 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나눔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마지막에 간증하러 나온 분이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제키 플린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울먹이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 보물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물처럼 생각하시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던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목소리도 아니고 담담하게 간증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하려면 너무나
쉽게 얘기해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허비하고 온 그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탕자,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잃을까? 아들을 아까워했죠. 그리고 저는 이 아버지가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선뜻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공평하게 내어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며칠이 지나자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아들이 떠났을 수도 있죠. 아버지는 그걸 알고도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이미 떠나서 허랑방탕할 줄 아시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돌아왔을 때 다시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제가 마틴 루터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왜 멀리서부터 아들에게 달려왔을까? 왜 달려왔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을까봐. 오다가 다시 돌아갈까봐 달려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잃은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찾은 자들을 다시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유의 의미로 말씀드릴 것은 마다들에 관한 것입니다. 마다들은 불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다들은 동생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닌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계속 과장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네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런 표현이 아마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비난이었을지 모릅니다. 마다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랑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니까 스스로 공치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해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할 말을 자신이 대신합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평 가득한 마음은 정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단지 언짢은 게 아니라 아마도 분하고 원통했을지 모릅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점 분노가 쌓이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심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즈음에 가면 그 미움은 극에 달합니다. 훌륭한 율법 선생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위대한 율법 스승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따르라고, 당신을 따르라고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수군대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믿어왔고 가르쳐왔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 아마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시기하기도 했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만해졌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영화도 나오고 요즘 TV에서도 가끔 해주던데요. 저는 그 제목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막힌 제목.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제목 붙이는 일이거든요. 제가 전하려는 말씀의 초점이 딱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정말 끝까지 하나의 제목을 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만과 편견. 오만하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 일을 내가 대신하려는 것이 오만함입니다.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지나칠 정도로 정죄하는 거죠. 그러한 오만함은 불평을 낳게 됩니다. 불평은 그냥 겉으로 뭐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평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징조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 오늘 나에게 그런 징조가 드러나는데 숨긴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설거지 깨끗이 하는 거죠.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속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그 위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위선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위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아,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뛰어나와서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의 의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세리이든지 죄인이든지 물론 모두 죄인이니까 회개하겠죠.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든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비슷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조금 더 기뻐하신다네요. 더한 기쁨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바코스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네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말하니라. 마땅하다. 마다들처럼 불평이 있다고 이러한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대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다들이 못마땅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죠. 화가 나서.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권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자. 아버지가 나와서 마다들 들어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le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as pleading. 간청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오자 마다들이 그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죠. 좀 반전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항상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분노, 시기심, 질투심, 욕심 아무리 숨겨봐야 소용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이었죠. 이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전에
그 김사라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시던 것이 이것입니다. 죄가 안 드러나면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건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거. 위선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 초청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계속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됩니다.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로 그것이 드러난 거죠. 묘사된 거죠. 어떤 때는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리새적인 위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방해가 되죠. 그리고 어떤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속에 도덕적인 기준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환영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죄인들을 환영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내가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낮아서 복음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 전파의 장애물입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오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의 초대는 참된 마음, 영어로 하면 real need입니다. 필요가 있는데 정말 참된 필요, 정말 참된 마음으로 참된 필요를 가지고 진리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항상 이 초대는 열려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시작과 과정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그 기쁨으로 잔치가 열리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초대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실상 허다하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회개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정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오만과 편견과 불평으로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헤매다가 고립되었을 때, 그냥 어쩌다 보니 잃어버려졌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Come, Holy Spirit.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 사명을 다시 되찾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그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역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자비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속에 있는 불평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란 불평하는 마음을 드러내시고 오만과 편견도 없애주시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를 통해 잃었던 기쁨과 감사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참 모습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소서. 저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잔치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불평의 근원들, 두려움의 근원들, 질병의 근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하게 하옵소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중보기도의 대상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주님 그분들도 함께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Be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잃은 자를 찾기 기뻐하시는 주님에게 매일 발견되기를 원하며 그가 베푸시는 하늘나라 잔치를 함께 기뻐하는 HTS 깊은 교회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